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뉴욕에 있는 또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고 충성된 교회며 거룩한 교회며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제가 지난 8주 동안 또 우리 새벽과 또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부활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냥 있다 없어질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종교,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그 종교에도 참선이 있고 그 종교에도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좋은 효과들이 있고 그 종교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젠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것 자체가 우리가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옛날에 승리했다라는 그 교회가 부활의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승리는 언제 일어나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어떤 교회요? 이미 승리한 교회, 지금 승리하고 있는 교회, 앞으로 장차 승리할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제가 한번 앞자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미 승리한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이미 승리한 교회. 이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교회, 또 장차 승리할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미 승리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은 완전히 증명되어진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십자가형에 있었던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했으나 이미 그가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무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부자가 거기에 넣을 몰약과 우리 침향을 100근쯤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무덤에다가 3일 동안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의학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모두가 본 상태에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죽은 상태에서 3일 만에 다시 그 몸이 온전하게 부활하시고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보았어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온갖 폼을 잡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봤습니까? 12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심지어 도마는요, 손가락까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가락까지 집어넣으면서 내가 이거를 넣어봐야만 믿겠다라고 해서 그래 한번 집어넣어 보라고 해서 손가락까지 집어넣고 보았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다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 이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한 가지 예언이 남았습니다. 어떤 예언인가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변증학이라고 그러죠. 변증학.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아주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제 무기를 만들고 특히 이제 미사일 만드는 그 이제 연구 프로젝트에 있었던 박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 논쟁하고 하는 그 변증학을 공부하셨는데요. 이분 논문의 제목이 논문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예수님이 부활할 확률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논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웃기기도 하고 아니 뭐 예수님 부활하면 부활했지. 근데 이분은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서들을 다 정리하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 이제 증명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우리가 막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막 목사님 오늘은 몇 %입니까? 오늘은 부활 확률 몇 %예요? 묻기도 하고 같이 농담도 했는데 제가 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걸 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든 문서들을 더 보면 볼수록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100%, 1000%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다른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66권 1.1획도 변함이 없으며 단 한 말씀도 변함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여러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경기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바울이 마치 이 재판관 검사가 된 것처럼 사망이라고 하는 그 death, 죽음을 한 곳에다가 밀어놓고 그 죽음에게 질문합니다. 사망아, hey, Mr. 사망, hey, Mr. Death, 죽음은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그 무기가 어디 있느냐? Oh, death, where is your victory? Where is your sting? 너의 그 쏘는, 그 벌처럼 쏘는 그 무기가 Where is your sting?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사망이 무서운 무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이 사망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너 잘못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수 있어, 너 죽어버려 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인류가 그곳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사망이 그래서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그 사망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온 인류가 무릎 꿇은 그 사망 앞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가 쏘고 있던 그 무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진짜 이 공산주의 이론이죠.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이론자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무지막지한 스탈린이 자기의 그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이 레닌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참 이거 뭐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엠버밍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박제를 하는 겁니다. 엠버밍이죠. 그래가지고 이 레닌 자신은 그냥 자기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세인트 피터부르크라고 하는 그곳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냥 자기 엄마가 있는 그 옆에 난 묻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 심지어 자기 아내였던 크룹스카야도, 이 크룹스카야가 그냥 내 남편은 그 세인트 피터부르크에 묻히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스탈린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적 그거를 위해서 그 레닌의 시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엠버밍. 그래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지금도 전시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그대로를, 혈관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빼내고 거기에다 방부제를 집어넣고 해서 엠버밍이라고 해서 아주 정교하게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르크스 레닌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가서 막 참배하고 그러죠. 나중에는 스탈린 자기도 그 옆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후르츠코프가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 엠버밍을 하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끝까지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모든 그 공산 독재가들이 다 그 흉내를 냈습니다. 김일성도 그렇게 했고요, 모택동도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면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죽어갔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미이라로 방부제를 처리하면 그 시신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져 있지는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 영혼이 그 수천만 명을 죽인 그 모든 그 죄악들을 어디 갑니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피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그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과 율법의 그 모든 그 저주들을 다 끊으시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죽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지금도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없는 게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뭐예요? 우리 한국 4층이 없습니다. 사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F라고 딱 적어놨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F는 욕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해서 안 쓰는 그것을 거기다가 넣어놨는데요. 그 뭐예요? 그냥 그 말 자체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그 말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 말 자체를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왜? 죽는 것 자체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할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는 사람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요. 5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미 승리한 사람은 지금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5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승리한 사람은 지금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잘 자란 애들은요, 끝까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잘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자녀들로 키워줘야 됩니다. 승리한 사람이 어디 나가서 가슴을 딱 펴고 그냥 나가서 하는 거죠. 한 번 실패하고 처음부터 실패하고 계속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승리도 중요하고 중간 승리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승리, 지금 승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너희들은 이미 죽음을 극복했다. 너희들은 이미 어떤 것도 너희들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여서 튼튼하여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참 정말 이런 고난이 또 올까 싶을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위협을 주는 어려움의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견실히 충성되이 서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승리한다는 말은요, 여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승리했잖아요. 다 안 돼도 천국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실패해도 천국입니다. 내가 결국 다 망했다고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지금도 승리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승리한 것을 잘 우리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까 생각하다가 하루 종일 지난 한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승리한 것을 잘 설명해 줄까 하다가 결국에는 찾다 찾은 게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월드컵 2002년 할 때요, 8강, 내가 지금까지 살다 그렇게 가슴 졸인 경기는 내가 그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8강전을 우리가 제 기억 스페인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잖아요. 하다가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승부차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정확하게 어디서 누구랑 그 경기를 봤는지 2002년 18년 전 일이지만 다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거기서 우리 같이 봤어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가슴이 졸였습니다. 이거 지면 어떡하나? 승부차기 할 때마다, 한 사람이 찰 때마다 그 화면을 보면서 다 어깨동무를 하고 막 있었던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왜 두려웠죠? 결과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그 경기를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스페인전 8강 그거 보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그거 보면서 막 걱정하는 분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미 이긴 경기를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치킨 하나 먹으면서, 아유, 우리 옛날에 잘했네, 우리 이겼네, 우리 이미 이긴 경기네 라고 하면서 아마 지켜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승리와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나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생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생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가 나온 녹화 방송을 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보면서 조려하는 것은 우리 인생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네 구원이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아무리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버티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매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유를 주시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승리한 너희들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일에 견실하여 힘쓰는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년이 되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견실하게 주님 앞에, 그 부활 앞에 서고 지금 여러분 힘써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자녀들이 4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임선정 집사님과 최승호 집사님이 사진 찍고 이게 비디오를 잘 촬영해서 이제 곧 올려주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6시부터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와서 차 한 대씩 서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 차들이 쭉 서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명씩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 졸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2명의 자녀들이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졸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확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즈 한인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잘 키워갖고 한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42명의 자녀들이 졸업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반도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남자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끝이 났는데 이번에 36명의 우리 제자반이 졸업을 하는데요, 지난 9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거의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지난 9개월 동안 모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요, 마지막 수업 다 끝나고 나서 한마디씩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줌을 다 끝내고 나서 잠깐 소파에 앉았는데 제가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전우들이죠. 피를 나눈 전우들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 킨즈 아닌 교회가 이렇게 훈련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킨즈 아닌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다 우리 킨즈 아닌 교회 들어오기 위해서 아무나 재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재직이 되는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나 다 들어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아무 사람이나 그냥 선생님 시키고 아무 사람이나 그냥 직분 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이제 우리 킨즈 아닌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유치원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42명이나 졸업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한 명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우리 또 제자반도 36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이제 150명 넘는 1대1 또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열심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킨즈 아닌 교회가 단단하게 훈련받아가지고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마귀 사단이 아주 이를 갈면서 떠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마귀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 마귀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나 불러다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훈련받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설 때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자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서 간절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퀸즈 아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꺾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런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했고 지금 현재 승리하고 있으며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차 승리할 교회가 될 것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5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썩잖아요. 아무리 비싼 관을 해가지고 그곳에 묻으면 그 사람이 썩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부 처리를 하면 그 사람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길어봐야 100년, 110년,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그 죽음을 딱 맞고 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 즉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할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가 이게 사기지,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에게로 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낙오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죽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승리하고 계시며 앞으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재림의 구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저 말이 너무 좋아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세 번째 말씀,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기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데스를 swallow, 내가 그 죽음을 그냥 삼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도장을 꽝 찍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게 기도가 끝나시고 나면 저도 이제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다 기도가 끝날 때 딱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죽음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은 떠나라. 나를 두렵게 만드는 사단아, 너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우리 교회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단아, 너의 묶임과 저주를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워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그 고백을 받으시며 함께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과 저주들이 다 꺾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때마다,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야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이 나를 지배할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승리의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장차 승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요? 너희들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58절 말씀에 그 후반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면, 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6.25 전쟁 7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 막 그런 그 군인 얘기만 나오면 저도 아직도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이제 전부 30년이 다 돼가는데 벌써 이제 아직도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 보면서 이번에 보니까 특별한 그 행사를 가졌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장진호에서 싸운 우리 그 미군 시체들을 다 이제 가지고 하와이로 갔는데, 그 하와이에서 이렇게 부검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군 이제 그 전우는 아니죠, 저에게는 그 군인들의 장병들의 이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려 147구나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서 이제 한국 현충원에 안창하기 위해서 같이 가져오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최신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라고 하는 그 제일 비싼 비행기가 가서 그 147명의 그 우리 70년 전에 돌아가신 18살, 19살의 나이에 돌아가신 우리 이제 선배 전우들을 이제 데리고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다 다 안착해서 왔는데요. 저는 그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다 그런 것도 감동적이더라고요. 비행기가 딱 그 대한민국 상공에 딱 들어오니까 대한민국 상공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 그 최신의 전투기들 6대가 가서 그 비행기를 호위해서 오면서 우리 조국의 영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다 이렇게 격려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건 뭐였냐면, 이제 그 비행기에서 그 이제 그 시신들 이제를 안착한 그 하나의 영정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147구가 다 나와가지고 한 줄로 쭉 거기에 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전투에서 함께 뛰었는데, 함께 싸웠는데 살아남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류영봉이라고 하는, 당시 2등 중사 류영봉이라고 하는 분이 88세의 나이, 18살 때 참전하고 이제 88세 구순을 바라보는 그 노병이, 이제 그 전후의 시체들은 다 이제 거기에 그냥 시신으로 있는 거고요.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군대에서 복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충성하면서 2등 중사 류영봉 외 147명은 조국으로 복귀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하시고 그 90이 다 되신 할아버지가 그 147명의 누워있는 전우들을 대표해서 복귀 신고를 하고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이제 주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을 다 벗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이제 복귀를 신청해. 주님, 제가 퀸즈 한인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복귀합니다. 이에 복귀를 하나님 앞에 명합니다 하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복귀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그 한마디를 들어야 됩니다. 뭐예요?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게 가는 그날, 어느 게 빨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 살아계신 동안 오실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되든 간에 whether 내가 그분께 가든 내가 그분이 나에게 먼저 오든, 이런 그 앞에서 충성, 제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퀸즈 한인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다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교회가 이런 충성된 승리의 부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견실하게 서서 우리가 승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게 가는 그 순간 다시 부활할 우리를 바라보며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